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는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가장 축제 주간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20차로 전 세계 55개국에서 한 2만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2의 RUTC 시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계에서 정인들이 모여지는 귀한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240여 명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현장을 놓고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홀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에 참여하셔서 말씀의 방향들을 붙잡으시고 인도를 받는 그런 귀중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그 삶이 쉽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으로 자꾸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문제, 시험들을 앞에 두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라도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결국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왜 기쁘게 여기느냐? 그 시험이 우리에게 1장 3절에 보면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고요. 1장 4절에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요, 응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는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장 우리가 축복받은 때가 언제냐? 문제 없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가장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그 문제가 바로 응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 앞에 홍해라는 문제를 가로 놓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도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킨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시험이 왔는데 독자 외아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들을 우리의 체질들을 바꾸시는데 결국은 복음의 체질로 결국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토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체질들을 세계 복음하는 그릇들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에게 다른 건 남지 말고요, 내 중심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된 사실들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각기 다른 방식의 잘못된 방식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각기 다른 잘못된 방식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자기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어. 자기의 습관과 체질들, 오래된 습관과 체질들, 또 세상에 찌들어져 있던 그런 습관들, 체질들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형정을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흥정하면서 하나님이 이것 들어주면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래서 그걸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실들을 봅니다.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물질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하나님 이것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이 안 하렵니다.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하고요. 흥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응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응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정해놓고 이것 들어주면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진짜 정성을 다하고요, 모든 것 다 들여가면서 중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예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기도하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여러분 신비주의다, 율법주의다 전부 다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육신적인 겁니다. 또한 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뭔가 신앙생활은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물론 좋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축복의 비밀을 전달해 줄 것인가, 그것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축복받도록, 성공하도록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어른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내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 속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오는 결과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또 귀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서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귀한 우리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에 나를 벗어나 버리면은, 내 중심한 신앙생활 벗어나 버리면은 진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었습니까?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 세계복음합니까? 이 자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그 자체가,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와 참된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 신앙생활이 나 중심한 신앙생활에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통해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면서도 결국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 또 사람, 관계, 모든 것 속에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한계들, 그것을 벗어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문제와 사랑과 관계, 모든 일들 속에서 근본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소돔 고모라 시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현실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니까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현실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고요. 그냥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워나가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도 모르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다른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큰 은혜 받는 자리에 와가지고 시험 들고 가고요. 또 그런 거는 없지만은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괜히 그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가고요. 그게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될, 응답 받아야 될 자리에 와서 다른 것 각인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았어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것 각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복음의 역사를 붙잡지 못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데, 복음은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세상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만큼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복음을 깨닫는 만큼 인생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문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고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못 보고 알지 못해서 망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처음 인간 아담조차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네 손에 다 붙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고 다스릴 모든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알았겠느냐. 얼마나 알았겠느냐. 또 아담이 영적인 사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았겠느냐. 사실은 아담조차도 잘 몰라가지고요, 잘 알지 못해서 뱀을 통해서 접근한 사단의 유혹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인간이 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알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역사로 믿는 성도들 또한 믿지 않는 성도들조차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악한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강명의 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기에 좋은 것들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혼미케 하고, 그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좋은 육신적인 것들을 모든 것 다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빼앗아가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단이 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악한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보면은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엎드려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단이 헛말입니까? 아니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 모든 건 네게 주리라. 사단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육신의 좋은 것들, 세상 살아가기에 좋은 것들, 결국 망하는 것인데, 실패하는 것인데,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결국은 그게 함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빠져서 멸망받는 것인데, 좋은 것들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 말씀했어요.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세상 속에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냥 성경 말씀 또 일반 책처럼 여겨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은 그냥 교훈처럼 여겨지고 일반 책과 별 다름없이 여겨졌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바로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남겨진 말씀이 바로 성취될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고 심판하실 주님의 약속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 생명의 역사,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힘이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귀중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주의와 내 중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은, 세상은 멸망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멸망받게 돼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왜냐?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왜 멸망받, 뭐 때문에 멸망받았습니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평안과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어요.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다 했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저주 가운데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저주와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피 흘리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죽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왜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에 걸려 있는데요. 아니요. 그 이전에 근본 문제,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져도 아무 할 말 없어요. 왜냐? 죄값으로, 원죄값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 번제로 드려져 가지고 죽음의 역사들을 담보로 해서 피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피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어요. 피언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삭이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 올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셔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삭이 살아났는데 그 대신 수양이 들어졌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피언약을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처럼 체험해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삭은 죽음을 담보로 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서 어떤 면에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평생 각인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축복 누렸어요. 요셉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의 이름 가지고 정복하는 역사를 누렸지만은 또 요셉도, 야곱이 그렇게 요셉도 결국은 형제들에게 팔려지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어려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애굽의 총리 되어서 애굽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지만은 이삭만큼은 어려움 없이 온전하게 언약의 역사를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든다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 속에 각인된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오죠. 2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미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미 체험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미리 체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곳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이름으로 여호와를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망하고 실패할 사건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말세 때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는 단 한 가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은 여기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씀했습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는 망하고 실패할 문제들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도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 20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각기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그게 늘 생각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복음의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여리고 공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아니, 힘을 길러서 전쟁을 해야 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남자들에게, 힘써야 될 남자들에게, 전쟁을 치를 남자들에게 뭐 하도록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약 붙잡는, 복음 듣고 복음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 듣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갈 때 현장의 모든 흑암의 역사는 꺾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했어요.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자 환자 없었고 그들의 모든 간담이 녹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이 알게 돼 있어요. 원수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모세가 나가는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 안에 십보라가
자기 자식들의 포피를 베가지고 모세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다. 무슨 말이에요? 피언약입니다. 거기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실패해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승부하는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복음에 얼마나만큼 체험되고 누려졌느냐, 뿌리내렸느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과 함께 모든 걸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부인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5절에 보면은 이 3일길쯤 가다가 결국 산을, 종들을 거기에 머물러 둡니다. 왜냐? 종들을 데리고 가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단에 올려야 할 때 종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영감이 나이 들더니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종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제거하면서 종들도 사원들도 그게 머물러 두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했어요. 5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함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사실에 대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이삭을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모든 핑계거리를 없애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핑계거리를 제거했어요. 하나님, 내가 불을 안 갖고 왔습니다. 안에 가면 칼을 안 갖고 왔습니다. 핑계거리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8절에 보면은 7절에 이삭이 묻죠. 같이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니 번제할 것은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대로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들, 원망한 섞인 말들 하면 그게 그대로 열매 맺어요. 대표적으로 롯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저주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열매 맺은 것처럼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했는데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고백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날 내게 알게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베푸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대로 되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우리의 말로 나올 때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고백은 악한 사단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살리는 말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들. 우리는 살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상처 주는 말, 사람 어렵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이삭의 모습이 나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이삭을 단에 올려놓는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한 10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결박당하고 단에 올려지지 않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냥 결박당한 채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그만큼 복음에 뿌리 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들 속에서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데 어느 정도 복음을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어떻게 복음을 뿌리를 내리느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요, 듣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받는 훈련들이 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녹취하라는 것도 거기 있고,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을 또 거기에 있고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응답받는 훈련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면은 그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고, 뿌리 내려지면 그 속에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2000년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께 나가야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인 보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고 붙잡았다면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증거를 누리면요, 우리 후대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대적의 문을 얻겠다. 사단의 세력이 꺾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지역과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이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핑계대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의 가치가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계 렘드대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축복된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생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 하고 또 이삭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삶의 전부로 여겨지고
붙잡혀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